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5장 뭘로 깨닫고 점차 닦는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짧으니까 본문 내용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묻기를 스님께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들이 지나오신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이미 뭘로 깨달은 것이라면 어찌 점차 닦음을 빌리겠으며 닦음이 만일 점차 닦는 것이라면 어찌 뭘로 깨달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거듭 설명해서 남은 의혹을 끊게 하소서. 답하기를 뭘로 깨닫는다는 것은 범부가 미혹할 때에 사대의 색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며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므로 자기 성품이 참된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지가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마음을 가리켜 보임을 만나서 한순간 빛을 돌이켜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본 것이다.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으니 이를 뭘로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점차 닦는다는 것은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뭘로 깨달았으나 무시 이래의 습기는 단번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하여 공부가 성숙해지고 성인의 태를 길러서 오래하여 성인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점차 닦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가난아기가 처음 태어난 날에 모든 감각기관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 힘이 아직은 충만하지 못하여 꽤 세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성이 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좋아요. 먼저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바르게 알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를 알려면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왜 안정적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 고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시는 걸까요? 부처님의 세계 가운데 사문유관의 일화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자가 동쪽 문을 나섰을 때에 늙은이를 만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늙은이는 온 머리 백발이 되고 이빨은 다 빠지고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힘들게 걸어가니 지나가는 이들이 빨리 좀 지나가라고 다그치니 급한 마음에 빨리 지나가다가 확 넘어져 버리고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초라해 보여요. 참 늙는다는 건 참 서글프고 초라한 일이구나. 나 또한 어찌 늙지 않을 수 있으랴. 나 또한 저런 늙음의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어찌 이를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저버린 채 지금의 짧은 젊음을 누릴 수 있으랴 하고는 이 늙음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하세요. 그러다 이번에는 남쪽 문을 나섰을 때에 병든 자를 만나요. 이 병든 자는 전염병이라도 났는지 거적에 말아져 가지고 저 한 구석에 버려져 있고 병이 났으니 온몸에 등창이 나고 고름이 나가지고
온몸이 오물투성이고 거기에 막 파리가 들러붙어 있고 보는 이 끔찍한 괴로움에 막 신음을 하고 있건만 어느 누구 하나 그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자. 와, 병듦은 진짜 괴로운 것이구나. 나라고 언제 저런 병듦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장담하리요. 잠시 이런 건강의 모습을 어찌 만끽하려 할 수 있으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병듦의 고통을 겪을 수 있거늘 하고는 인생에 수시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병듦의 고통에 대해서 괴로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쪽 문을 나섰을 때 그는 죽어가는 일만. 이제 곧 임종의 무렵이 다가오자 죽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건만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숨이 멈춰버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참을 수 없는 애통에 정말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자. 와, 죽는다는 건 진짜 끔찍이 두렵고 괴로운 일이구나. 나라고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으랴. 이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태어난 자, 이 늙음의 고통을 겪고 병듦의 고통을 겪고 저 죽어가는 고통을 겪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 수가 없구나 하고는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세요. 부왕이 보니 태자가 안 그래도 세상적인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뭔가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기질이 있었던지라 이런 일을 계기로 왕위를 버리고 성을 떠나서 출가해 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를 불러서 앉아서 얘기를 해. 태자야, 내가 다른 것은 네가 뭘 해도 다 좋다. 하지만 제발 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는 하지 말아라. 네가 출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러자 태자가 부왕이시여, 저의 4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젊어서 이 늙음의 고통을 겪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건강해서 이 병듦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아서 이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버리는 이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부왕이 태자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누가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 이별의 가슴 아린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이상 그냥 감당해야 될 문제다. 하지만 태자는 언제 이런 끔찍한 고통에 다칠 수 있거늘 아무 일 없는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 이 우비코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은 관심을 가졌고, 어느 날 동쪽 문을 나섰을 때 그런 생로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신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는 성을 떠나 출가자의 길을 가시게 돼요. 그리고는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 동쪽 안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순간 몰록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생로병사 우비고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뭘 깨달으신 걸까요? 나도 부처님처럼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는 슬픔에 사로잡힌 괴로움의 문제는 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의 문제고 나의 문제이니 나 또한 늙고 병들어 죽거나 근심하고 슬픔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도 알고 싶다 합니다. 그죠? 여기 수신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네요. 몰록 깨닫는다는 것은 법무가 미혹할 때 사대의 색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고 이 경계를 반영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로병사와 우비고네의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다가 몰록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으니 이건 본래 생겨남이 없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들지 아니하니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치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궁자가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비천한 자라 여기기 때문에 괜히 사소고생을 하다가 뭘로?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달으니 아무런 문제 없고 본래 모든 게 다 갖춰져 가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뭘로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도 안타깝게도 궁자가 자신의 자기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여겨가지고 괜한 사소고생을 하고 온갖 것을 구해다니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와 같이 중생은 자기 본래 성품은 알지 못한 채 이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자기 몸이고 온갖 상황을 반연한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지라 온갖 인연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요. 궁자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려면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네. 내가 비천한 자를 여기는 것이 착각이었네라는 걸 알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자각하게 되는 것처럼 중생들 또한 기존에 이게 내 몸인데? 답답해. 이게 내 마음인데? 라고 이렇게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를 나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임을 알아서 이 착각을 과감히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예전에는 참 젊고 이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지고 나도 많이 늙었어. 요즘 관리 못했더니 몸이 병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러다 언젠간 죽겠지라고 늙고 병들어 죽을 듯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너랑 있을 땐 참 좋은데 쟤랑 있으면 짜증나라고 이렇게 상황 따라 경계 따라서 변하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괜히 즐거웠다가 괴로워하는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만일 사대의 색신이 자기 자신이라면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가 자신이라면 상황 따라서 근심 걱정하거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면 비로소 생로병사와 우비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네. 이게 착각이라면 살펴볼까요? 좋아요. 먼저 사대의 색신이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자신이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스님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았어요. 법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근데 처음 뽑았으니까 이게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약간 한적한 곳에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놓고는 이를 보고는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골목 입구 쪽에 웬 트럭이 딱 정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보자가 후진해서 나오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트럭을 조금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널찍한데 그냥 훅 나오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보자에 내가 보기엔 좁은데 그래도 전문가가 충분히 널찍하니 그냥 훅 나오면 된다길래 그 말만 믿고 훅 나오다가 세차 옆구리가 트럭 모서리에 훅 긁혔어요. 아니 좀 빼달라고 할 때 빼주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씨라고 짜증이 확 났어요. 그는 하루 종일 빼달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안 빼줘가지고 이렇게 상했잖아라고 막 속상한 마음이 확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자려고 누웠는데도 속상하니까 그러다가 문득 내 옆구리가 상한 게 아닌데
차야 소모품인데 쓰다 보면 당연히 기스가 날 건데 조금 빨리 기스가 난 것뿐인데 괜히 막 내가 상한 것처럼 이렇게 괴로워하지?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면 내가 상한 것처럼 확 괴로워집니다.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는 것이 상하자 내가 상한 것처럼 확 괴로워졌어요. 그러다 비로소 내가 아닌 걸 왜 내가 나인 듯 생각해서 괜히 괴로워하자라고 알자? 오, 그 괴로움이 훅 쉬워졌어요. 별로 괴로워할 일이 아닌데 괜한 집착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는 거였으니까 에이 내가 괜히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착각해서 괜히 괴로웠구나 알아차리자 그 괴로움이 훅 쉬워졌어요. 우리는 차나 옷은 내가 아닌 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몸은 여실하게 나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먼저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그죠? 볼펜이 있죠? 진짜 볼펜이 있나요? 좀 자세히 살펴보죠. 볼펜이 있다고 하셨는데 볼펜이 어디 있나요? 볼펜이 어디 있어요? 볼펜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 몸통, 심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볼펜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냥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건가요? 몸이 있는 건 아니죠. 대신에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힘줄, 눈, 코, 귀, 혀, 심장 등등 장기들은 있습니다. 그죠? 온가지 장기들이 이렇게 결합되는 상태를 우리가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이 몸이 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네.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장기들이 결합된 상태를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몸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그러면 각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장기들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거울을 보시더니 내가 참 젊었을 때는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까맸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까 머리숱이 덤성덤성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지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라고 무지무지 속상해하세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거울을 보면 머리가 덤성덤성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지자 나도 많이 늙었구나라고 괴로워해. 머리카락이 나라고 여기네요. 그죠? 이분은 머리카락이 빛을 발해졌으니까 내가 늙었다고 여긴 거였어요. 머리카락이 난가요? 저 엊그제 삭발해서 며칠 전에 있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머리카락을 다 삭발해서 버려버리면 내가 없나요?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려도 내가 없진 않죠. 머리카락은 내가 아닙니다. 그죠? 엊그제 삭발한 지라 지금 그때는 맨들맨들 하더니 지금 약간 까칠까칠하네. 며칠 전에 없던 머리카락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틀 동안 밥을 많이 먹었더니 그 먹었던 밥들이 반찬이랑 음식물들이 이렇게 후 소화가 되어서 머리카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얘는 며칠 전에는 얘는 부엌에 있던 쌀이고 국이고 반찬이었어요. 그놈이 지금 잠깐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다가 다시금 삭발해서 버려버리면 다시금 온갖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차는 내가 아니건만 차를 나라고 여겨가지고 괜히 차가 상하자 내가 상한 것처럼 괜히 괴로운 것처럼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건만 머리카락이 내라고 여기니까 머리카락이 희끗해지자 내가 늙은 내라고 괴로워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내가 아닙니다. 옷은 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아끼는 옷이 막 올이 나가거나 상하면 괴로워지죠. 내가 아닌데도 나한테 대해서 애착을 하면. 확실히 내가 아닙니다. 그죠? 옷은 왜 내가 아니죠? 잠시 입어서 도움을 받고 쓰고는 있지만, 잠시 손님처럼 와서 여기 있지만 2년이 다음에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옷을 벗어버려도 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옷은 내가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또한 2년 따라 잠시 와서 이렇게 머리를 덮어주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2년이 다하면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할 만한 건 늘 함께하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늘 함께하는 것이 나입니다. 머리카락처럼 모든 장기는 다 떼내버릴 수 있죠. 그죠? 정말로 위가 없으면 너무나도 위의 도움으로 참 잘 살고 있지만 만약 위에 암이 생기면 도려냅니다. 그죠? 그래도 위를 덜어내도 내가 없진 않아요. 왜? 위는 손님처럼 잠시 와서 참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나는 아니니까. 옷은 참 많은 도움을 주지만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은 다 2년 따라 음식물이 와서 각 장기가 되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2년 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2년이 닿으면 가버리는 거니까. 가버리는 건, 왔다가 가는 건 손님이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4대의 색신은,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2년 따라 잠시 와서 머물러서 손님으로서 잘 대접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이 주름지는 걸 내가 주름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짙은지라 이런 얘기가 선뜻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깊이 참고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겨가지고 괜히 속상해하는 거였구나라는 게 훅 와닿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계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다라고 하면 자신이 좋다고 해야 좋다 기분 이렇게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좋다라고 여기고, 싫은 사람 만나서 짜증나라고 하면 자신이 짜증났다고 여겨요. 이렇게 짜증난 마음 상태를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를 자신이라 여기는지라 좋은 경계를 만나면 자신이 좋아지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자신이 나빠진다라고 마음 상태를 자신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답답해라는 마음 상태가 되었지만 답답하다는 마음 상태 한결같지 않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답답함이 사라지면 내가 없나요? 답답함은 내가 아니에요. 답답해라는 마음 상태는 내가 아닙니다. 답답해라는 이 마음 상태를 자신인 줄 알았어. 편안하다 해야 자신이 편안해진 줄 알았어요. 마음 상태는 허망하여 실체도 없어요. 이놈은. 실체도 없는 걸 아까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몸이 늙었네라고 여기고, 답답하게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답답해졌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중생은 이와 같은 4대로 이루어진 색신을 자기 몸이라 여기고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미혹하여 전도되었다.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것을 훅 놓아줘야 돼요. 궁자가, 그죠? 장자 궁자에 비해서 궁자가 아버지를 만났건만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나는 비천한 자인데? 어휴, 저런 대골 같은 집이랑 안 맞아. 라고 스스로 가난한 곳에 가서 힘들게 고생을 했어. 왜?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계속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고 착각인지 모르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또한 이게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 아직 내가 많이 늙었네.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마음 상태를 자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내가 아닌 걸 지금 나라고 여기 있구나 하는 거 알아서 그 잘못된 믿음이 훅 내려놔줘야 됩니다.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잠시 인연 따라와서 머물다가 다시 벗어버릴 수 있는 건 손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옷은 내가 아니고 머리카락도 내가 아니고 손톱도 내가 아니고 피부도 내가 아니고 각 장기들은 다 인연 따라와서 음식물이 잠깐 장기로 나타나서 도움을 주지만 인연 따라서 보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내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 또한 신난다라는 마음 상태 또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떨쳐버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아닙니다. 절대 보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함께 하는 게 참된 자신입니다.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것. 지금 이렇게 본인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여기서 빨리 팍 뛰어가 버리면 의로움이 없나요? 우리 너무 빨리 있다라고 여실하게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아무도 없네라고 여실하게 알잖아요. 이건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함께하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건 공적하여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데 인연이 되면 즐겁다, 괴롭다라는 모양이 나타나요. 하지만 모양이 없어서 모양은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나지만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모양이 없는 거 마치 허공은 구름도 집도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지만 허공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질 아니합니다. 같이 지금 이렇게 성품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아는 이 성품은 어딜 가더라도 늘 함께 하잖아요. 옷은 벗어버릴 수 있어요. 머리카락 잘라버릴 수 있어요. 장기 또한 떼내버릴 수 있어요. 짜증나 기분도 떨쳐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다 이건 어떻게 보내버릴 수가 없어.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것이 자기 본래 성품이라. 공적한데 묘하게 알아. 묘하게 알지만 답답한 줄 알지만 전혀 답답함에 물들지 아니해. 이와 같은 자기 본래 성품을 몰로 훅 깨달을 때 나는 본래 태어난 적도 늙지도 병들지도 사라지지도 않는구나. 근심, 걱정, 슬퍼해도 아무런 물림이 없구나라는 게 확 확인이 되어서 비로소 생로병사와 우비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생로병사와 우비군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이렇게 인연 따라와서 머물다가 가버리는 무상한 걸 알아여기기 때문에 괜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이며,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내가 지금은 근심, 걱정되고 슬퍼라고 아무런 문제 없는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허망한 걸 나라고 여겨서 괜한 괴로움을 겪은 겁니다. 궁자가 사서 고생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비천한 자라고 여겨가지고 어디 가면 따뜻한 밥 주고 잘 재워줄 거라고 스스로 힘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궁자가 계속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여기면 계속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천한 자라 여기던 것이 착각임을 알아서 허망한 착각만 훅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로 훅 깨우치면 비로소 본래 걸림없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본래 문제 없는 삶이 곧장 실현이 됩니다. 이어서 점차 닦는다는 것은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있지 않음을 몰로 깨달았으나 오랜 무시일의 습기는 단번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 익혀서 점차 훈습하여 공부가 성숙해지고 성인의 태를 길러서 오래하여 성인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점차 닦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도 궁자가 비로소 내가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착각인 줄 알아서 점차 비천한 자로 여기던 잘못된 신념을 훅 놓아버리고 비로소 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으나 아직은 자신이 거처하는 낡고 왜소한 거처가 더 익숙한지라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궁자를 불러서 직접 이 집안의 살림을 창고에 재물이 얼마가 있으며 누가 얼마나 내어갖고 얼마를 팔 것이 있는지 모든 살림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이 자기 집에 이 큰 집에 살림살이 점차 익숙해져서 더욱더 마음으로만 비천한 자라 여기던 착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안 밖으로 이제 걸림없는 능력이 후 갖추어지자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아이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아이가 할 것입니다라고 비로소 선언을 한 것과 같이 비로소 이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반갑다 하기도 하고 온갖 작용을 놔두고 어떤 작용을 놔두어도 걸림없음을 몰로 깨달았으나 이건 부처님처럼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않고 깨끗해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성품이라는 걸 몰로 깨달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답답하라는 건 어떡하지?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여기는 이렇게 허망한 상을 구하는 식의 습기가 단번에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경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같음을 몰로 깨달았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참으로 깊구나. 마치 바람이 그쳤으나 파도가 여전히 출렁이듯이 성품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망상에 침범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다? 바람이 그치면 단번에 물이 고요해지진 않지만 바람이 그치면 점차 요동치는 물길이 점차 잦아지고 나중에는 고요해지는 것처럼 아직은 이 성품에 대한 실감함이 아직은 미숙한지라 망상이 확 침범하면 망상에 속아가지고 훅 끌려가지만 점차 망상인 줄 알고 이 성품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점차 망상에 사로잡히는 식의 습관은 점차 줄어들고 이 성품이 진실임이 점차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뭘로? 딴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자기 본래 성품. 지난 시간에 성품을 본다라는 건 내 성품이 이렇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본다는 것은 마치 눈을 보는 것처럼 눈은 내 눈이 저기 있다라고 거울 보면서 내 눈이 저기 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데서 자기 눈을 실감하는 것처럼 성품은 이렇게 보고 듣고 답답해라고 작용하는 데서 성품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확 실감이 되면 인연따라 답답해하든 편안해하든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아무 문제 없음이 완전히 실감이 되기 때문에 애씀 없이 망상이 본래 공적하고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일상사에서 점차 익혀가는 겁니다. 더욱더 확연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에서는 점차 여기에 이 성품을 훅 실감을 하여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전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의지처가 전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마음 상태, 이 허망한 생각을 내 삶의 의지처였어요. 늘 생각으로 궁리하고 기분에 의지하고 늘 이렇게 허망한 마음 상태에 의지하고 살다가 비로소 온갖 마음 상태는 화나와 같은 실체가 없는 자에게 확연하게 알고 이게 진실임을, 이게 이런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것인지라 늘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 습관은 점차 줄어져 가고 이 성품에 의지한 식으로 삶이 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마치 익숙한 것이 점차 낯설어져 가고 낯선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 상태, 생각이나 기분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여 살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건 헛거라는 게 확연해지고 허망한 것이라는 게 확연해지고 이게 진실이라는 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기 때문에 점차 이 성품에 의지하는 식의 습관이 되다 보면 자꾸 막 생각으로 궁리하는 건 점차 좀 낯설어져 가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면 못 살아가는데 공부가 익어지면 생각이 개입되면 괜히 좀 번잡스러워지고 약간 좀 뭔가 뭐를 좀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도리어 생각하지 않지만 온갖 인연에 감응하는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비로소 일 없는 삶이 인연 따라 온갖 일을 감응하여 살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이 성품을 보면 4가지 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원각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안목이 조금 다릅니다. 수행하는 측면에서 견성을 하면 이런 허망한 상이 점차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아상이 사라집니다. 어떻다? 그동안 이 4대의 색신이 이 몸이 나다 여기고 이 기분이 경계를 반영하는 마음 상태를 나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임을 알아서 이걸 나라고 여기는 상이 점차 사라집니다. 이것에 막 애착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인연따라 막 자기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한 상태가 되려고 애쓰는 식의 마음이 점차 사라집니다. 나라고 여기는 게 착각임을 알기 때문에 허망한 모양을 구하는 식의 습관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중생은 인상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모든 건 다 화나와 같은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뭔가를 알았다라고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여기는 이 상을 딱 취합니다. 이거는 난 이거 아는데 너 아니? 라고 자신이 아는 깨우침이 이 깨우침이 내 삶을 편안케 해줬으니까 이게 참으로 귀해가지고 이걸 움켜잡아가지고 계속 의지하여 취합니다. 이 또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에 취하면 여기 상에 머물러가지고 걸리게 되고 또 괜한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안목을 가진 이라면 성품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또 뭔가 알았다라는 생각이 또 머물렀구나 알아가지고 뭔가 알았다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건 잠시 인연 따라 훅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모든 건 다 여러 연이 모여서 생겨난 다 중생한 것이구나.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삶이 펼쳐질 뿐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점차 중생상이 점차 옅어지며 나중에는 이 늘 이렇게 아는 성품이 마치 이렇게 늘 생명처럼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살짝 성품을 마치 이 무한 생명인 것처럼 약간 집착하는 식의 습관이 발동될 수 있지만 더욱더 성품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또 상에 성품이라는 상에 또 매달리구나를 알아서 그 상 또한 점차 옅어져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뭘로 자기 본래 성품을 실감을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데도 자기 성품을 뭘로 실감을 하고 하지만 오래 세월 동안 닦였던 이 망상에 의지하는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닌지라 점차 여기 실감을 하면 할수록 모든 망상은 망상임을 허망한 상이라서 실체가 없는 헛구라는 것이 확연해지고 이것이 참 성품, 이것이 진실임이 이게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라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진실임이 더욱더 확연해지게 되고 공부가 점차 익어져서 능히
성인의 태가 자라서 점차 성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보조 스님께서 진신직설에 이르시기를 자기 성품을 안 것은 자기 성품을 체득한 것만 못하고 자기 성품을 체득한 것은 자기 성품에 개합한 것만 못하고 자기 성품에 개합한 것은 자기 성품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우리는 처음 입문한 사람은 이렇게 아는 게 성품이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아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내가 뭔가 알았다라고 분별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불이법에 이 여실한 성품에 훅 녹아들지 못한 것이니까 아는 것은 이렇게 직접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체득은 하였으나 또 체득한 상태와 체득하지 못한 상태가 또 분별되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에 자기 성품에 훅 개합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만 못하고 나중에 온갖 인연에 이렇게 화용하여 묘용으로 작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차 깨닫는 견성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이 성품에 익숙해져 가서 점차 이 알미, 체득함이, 개합함이 묘한 작용으로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지라 비유하자면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난 날에 이 감각기관이 이거죠. 갓난아기가 어른과 다를 바 없이 눈, 코, 입, 온몸이 똑같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 힘이 미약해서 아직은 스스로 걷지도 옷을 입지도 한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점차 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잘 관리하면 어엿한 성인이 되어가지고 능히 한 사람의 목을 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 견성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뭘로 성품을 받기 때문에 비로소 이 힘이 점차 증장하여 능히 성인처럼 이 일체가 다 한 몸이라는 지혜가 생기고 모든 걸 다 한 몸으로 대하는 자비심이 온 중생을 다 제도하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도록 만들려는 큰 원력이 갖추어 점차 성인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공부하는 이는 오직 성품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는 늘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지금의 삶에 온전히 훅 젖어드는 겁니다. 오직 지금의 이 인연만이 진실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괜한 이미 지나버린 헛그림을 그리면서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헛그림을 그려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헛것은 헛것인 줄 알아도 속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진실을 오직 훅 실감함 속에서 절로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편안한 삶, 걸림없는 삶이 점차 실현이 됩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시는 후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불하십시오.